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라는 제목을 뽑았는데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한번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우주는 매트릭스인가? 이 질문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물리학자가 한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이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부산대학교 어떤 물리학과 교수가 그 재미있게 봤는데 혹시 이 우주는 외부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조종되는 설계되고 조종되는 이 가상의 세계가 아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주인공이 여기 누워 있는 이 주인공이 사실은 거리에서 악당들하고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거는 이 가상의 세계인 거예요. 실제로 이 주인공은 이렇게 의자에 누워가지고 이 몸에 모든 신경이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는 이 사람의 몸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에서 막 거리에서 이 악당들하고 싸우다가 총을 맞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받으면은 여기 있는 몸이 막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고 또 죽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떤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중첩되어서 존재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래는 영적 하늘의 비잉, 하늘의 존재, 헤븐리 비잉이에요. 영적 존재인데 잠시 우리도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make sense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석도 되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가상의 세계인 이 땅에 육신으로 잠시 살다가 돌아간다는 말이, 그렇게 본다면은 영화에서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직접적으로 그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의 삶이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 이해되세요?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유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나 이 극한의 기후 변동이나 정치 경제적으로 세상이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계속 감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사라지는가 싶으면 다시 돌아와요. 예, 그것도 이 계절의 영향을 또 받는다 그러죠. 예, 또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 기록적인 홍수나 태풍이나 허리케인 이런 걸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엊그제 루이지애나에 그 상륙한 그 허리케인은요, 이 기록적인 풍속, 이 바람의 속도가 폭풍의 그 허리케인의 이 풍속이 여지껏 있지 않았던 기록적인 속도였다고 그래요. 해변 도시들을 아주 초토화시켰는데 얼마 전에 한국의 장마도 그랬죠. 중국이나 한국의 장마도 이전에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록적인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무슨 그러니까 사건이 무슨 터졌다, 일이 터졌다 그러면 아주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역대적인, 뭐 기록적인 이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사회적인 상황은 어떠냐? 이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치 경제적인 이 지각 변동은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계는 지금 강대강의 극한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각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충합니다. 군비를 키워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에 남유다 왕국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늘 이집트에 짓밟히고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집트와 동맹하고 굴복해 왔습니다. 왜냐? 뭐 간단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으니까. 이집트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한 1000년 이상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야곱 때부터 한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 다음으로 중동에서 일어난 신흥강국이 바로 아시리아, 우리가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지금의 시리아 지방이에요. 시리아 터키 남부. 아시리아는 이 비옥한 초생 그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남하 정책을 편 거예요. 해변을 따라서. 그래서 먼저 이 아시리아는 BC 722년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인종을 완전히 혼합시켜 버렸죠. 이 일은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6년째 되던 해예요.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에 자기가 직접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유다 변방의 성들을 쳐서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청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은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죠. 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전에 그리고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그 은, 금을 산헤립한테 줬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전 문과 문기둥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입혀놓은 그 금딱지 있잖아요. 도금한 거 그걸 다 긁어내 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주기까지 했어요. 예. 야, 그 이렇게 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보낸 그 선물을 일단 챙겨놓고, 예, 그 군대 장관에게 예루살렘을 가서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 이게 약소국의 서름이에요. 예. 예, 이렇게 이 힘의 논리가 이 저기 공평 정의야 이런 거 안 통한다니까. 예.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왕과 예루살렘 성을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은 봤죠. 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히브리 전승에는 이게 가브리엘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절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아들들의 손에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는 마치 그 한국과 중국의 관계하고 참 비슷합니다. 예.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웃 강대국인 중국에 늘 침략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맨날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도 화친하고 굽실굽실 이러고 살았어요. 빌빌거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은 이런 전통적인 영내 전통적 강국인 중국과 그 다음에 지금 세계 최강국인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한국이 이렇게 중국을 의지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계 최강인 미국에 붙어야 할 것인가, 참 복잡한 이 셈법이 많습니다. 그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 지리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너무 가깝고, 또 하는 짓을 보면 이 중국은 이 북한이 한 번은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거 5천 년 원수다고 중국이. 근데 이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힘, 경제력. 근데 미국은 또 멀리 있잖아요. 그 대신에. 이럴 때에 한국이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국의 영적 상황은 그다지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자기들 이익에 눈이 멀어서 벙어리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 존경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 없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백성을 안전하게 또 번영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나라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누가 고생하느냐?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죠.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신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고, 자, 떡과 물은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고생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난과 고생을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자기 백성들을 고생시킬 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30장 처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바로 이집트의 바로에게 의지하려 하면서 하나님께는 아예 묻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이미 갔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에게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있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들에게도 묻지 않았다는 이 분명하죠. 그죠?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기도한 대신에 이집트로 사신을 보내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31장 1절에도 그래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그러니까 사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환난과 고생을 밥 먹듯이 하게 된 이유가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들을 고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죄나 불순종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해 스스로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마치 환난의 떡 같고 고생의 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 전반의 활동이 위축되어 버렸고 교회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는지 어떻게 바뀔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세상에 넘치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저는 보지만은 비록 우리가 그 이유나 원인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환난의 떡과 이 고생의 물은 어떤 면에서 인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데 유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도 적당한 고생은 있어야 돼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환난과 고생도 어떤 면에서는 약입니다. 이런 환난이나 고생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이 드글드글하는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이 환난과 고생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고생은 헌금을 내고도 사야 한다. 말 돼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베드로서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당한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그것 또한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겨 나가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이 올 때도 그걸 잘 견뎌내야 합니다.
예. 성경에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우리가 요셉을 자주 꼽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로 억울하고 예, 또 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기로 아주 이름났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 그는 아주 잘 참는 인내가 많은 자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무조건 참습니다. 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 막 흥분하고 뭐 날뛰지도 않아요. 예. 아주 침착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 자, 요셉은 그의 인생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고난을 묵묵히 참고 이겨냄으로써 결국 그것을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잘 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생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우리를 도우시려고 다 준비되어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고 일어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러셨어요. 자, 오늘 우리 문제도 당시 유대인들하고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일어서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고 막 날뛰고 흥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길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었죠. 컨스피러시. 하나님의 모략일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 포스트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인의 55%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테러블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다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환난과 고생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생 가운데에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실 것,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뭐냐?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생 가운데에서도 그 스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스승이 누굴 얘기하느냐, 어떤 존재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 히스기야 왕에게 스승 같은 존재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인지도 몰라요. 혹은 우리 인생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환난 날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스승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환난과 고생의 날에도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환난과 고생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위기에 처한 나라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교회들도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돼. 각 가정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납니다. 예. 오늘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 주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온다고 그랬어요? 음성이 어디서 들려요? 자,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자, 그래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은 우리 뒤에서 들려옵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거는 우리가 잘할 때에도 들려오고 우리가 잘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 없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누구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은 일단 그 사람을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보기 싫은데 뭘 대화를 해? 예. 그런데 하나님은 저처럼 속이 좁은 분이 아니라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환난과 고생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서 기다리십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잘하든 잘 못하든 우리의 뒤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잘 보이는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아마도 이거는 우리 눈앞에는 우리 주의를 빼앗아가는 수많은 방해물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만져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찔러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에 주의가 산만해지고 거기 쉽게 빠져듭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길을 사로잡는 그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넘쳐나죠. 드라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있어요. 유튜브만 보기 시작해도 우리는 거기서 눈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막 춤을 추셔도 아마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일들에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서가 아니고 뒤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귀에 잔잔히 들리는 주의 음성, 날 부르시는 주의 음성. 그 말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게 주시기 때문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랬죠? 들리게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정론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길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씀인가를 깨달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정작 자신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눈앞의 일들을 멀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눈앞의 일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은 잠깐
그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릿속에서 오고 가는 잡념들을 비워내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뻗어있던 모든 촉각들, 안테나들을 접어내리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자는 변화를 받습니다. 예. 반대로 누구든지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분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받은 자의 증거는 그들이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던 그 우상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그 우상이 더럽게 보입니다. 불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30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상처도 그분의 은혜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예. 환난과 고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요즘처럼 이 더운 날에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실 거예요. 주님께서 달빛과 햇빛을 고치시겠다는 것은 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자연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환난과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첫째, 여러분들은 조용히 기다리시고 잠잠하고 주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귀에서 들리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두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가 네가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많습니다. 빨리 일의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성급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뒤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맑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또 우리의 삶이 더 밝고 더 건강하고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모두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